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약 넉 주에 걸쳐서 소선지, 12소선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12권이 있는데요. 하루에 3과씩 그렇게 해서 넉 주에 걸쳐서 12소선지를 다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 세 선지서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사람의 소선지들의 내용을 보면 어디서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선지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소선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사람이 있고, 또 선지자는 남유다의 지방에서 선지 활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한 분이 있어요. 오바댜라든지 요나 같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어요. 주로 이 선지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활동을 했고요.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선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분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12소선지 가운데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세 사람을 세 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10지파죠. 그들의 죄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은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 두 번째로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두 15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은 살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호세아의 활동이 끝난 다음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호세아가 외쳤건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구조는 둘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로 보여주는데요.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14장까지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궁극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잊지 않죠. 성경을 보면 거의 공식적으로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할 것이다 경고가 나오고요. 그 경고가 그대로 적용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항상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 1장에서 3장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호세아는 좀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그 속에 메시지를 담고 보여줍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타락한 여인에게
결혼을 하라 그래요. 고멜이라는 여인인데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행실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몸을 파는 여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사랑을 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을 흩으신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이 고멜이 아들을 낳고 살다가 도망을 갑니다. 예?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래요. 이 참 선지자에게 모타리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와서 찾아가지고 와서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로루하마 또 로암미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줬거든요.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호세아에게 시키셨느냐? 이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여인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사랑하고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난해하죠.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호세아처럼 살았다면 아마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호세아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워낙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중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4장에서 14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4장에서 14장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열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오죠. 1절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4절에 가서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길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다 아는데 아는 거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그저 이야기로 아는 것,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교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죽어있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며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지식은 그저 성경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을 하지만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이죠. 두 번째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들의 죄가 뭐냐? 4장 5절에 보면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선지자가 뭡니까? 앞길을 보여주는 자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선지자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흑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는 자라. 흑암 속에서 넘어지는 자라. 선지자 구실을 전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9절에 보면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그 제사장들조차도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구별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태가 돼버렸다. 제사장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라고 세우셨는데 그 제사장이 백성들과 똑같아지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무리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어요. 이 택한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한통속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통혼함으로써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한 것. 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 택한 자와 택한 자 받지 못한 자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부도덕한 죄가 있었어요. 거기 나온 구절들을 보면은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무관심,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으면서 한마디 재미있는 말을 해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말을 하기를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우리말로 하면은 뒤집지 않은 부치개로다. 뒤집지 않은 빈대떡이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들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후라이팬에 밀가루를 쫙 이렇게 부었어요. 붓고 불에 올려놓으면 노릇노릇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릇노릇 익어가지고 한 반쯤 익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야죠, 그죠? 뒤집어야 돼요. 그런데 뒤집어갖고 놔주면 어떻게 되죠? 위는 하얗게 익고 밀가루가, 아래는 까맣게 타버립니다. 자, 호세아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그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앞과 뒤가 전혀 달라요.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것 같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인데, 일단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면은 똑같아져요.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십시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징벌을 선언하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번째 보면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축복을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이 그들을 받으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호세아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다시는 나라가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마지막 구절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책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요일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은 유다 지역에 선지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고요.
요엘은 남쪽 유다에서 주로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서 중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 1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소제목이 The Judgment Day 그러죠, 그죠? 심판의 날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서의 구조를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 성령의 약속, 나라들에 대한 심판, 유다의 회복, 이 네 가지를 4번에서 7번까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엘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 당시 유다 나라에는 큰 재앙이 닥쳐오고 있었어요. 그 재앙이 뭐냐 하면은 1장 4절을 보실까요? 팥종이가 남길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먹었도다.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요엘이 살았던 당시에 유다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쳐왔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뭄으로 말미암아 작황도 좋지 않은데 팥종이가 훑고 지나가니까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느치가 황충이 먹어치우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의 경고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단순히 농작물만 피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심판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심판에 대한 예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2장 3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바로 이제 요엘서의 주제인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오순절의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책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준비시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어떤 나에게 큰 시련이 오거나 또 어려움이 올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준비를. 기도를 더하게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한다든지 그래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초대교회가 당할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8절
2장에 보면은요,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지만 나아가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2장 32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이런 성령의 은혜, 누가 이런 준비의 은혜를 입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 민족,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라는 사실, 참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요, 유다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회복.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엘서는 유다의 죄와 심판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일어날 회복,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대환란자에 일어날 모든 어떤 그 환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를 보십시다. 아모스서는 좀 특이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평신도 선지자였어요. 우리도 선교사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가 있죠. 김효성 선교사님이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분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김효성 선교사 말고 아모스를 얘기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 사람도 역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섞여 있긴 있지만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유다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남쪽은 우시아고 북쪽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둘이 있어요. 처음에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그 다음에 수백 년 지난 이후에 나라가 거의 쇠퇴하고 망해갈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서 가지고 자기 이름을 여로보암으로 바꾸고, 그리고 초대 여로보암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케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아모스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 메시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본서의 구조는 셋으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요. 마지막 7절에서 9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우리가 좀 봅니다.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주변 나라.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합니다. 자, 보세요. 시리아의 잔악성에 대한 심판인데요. 여기 시리아는 성경에는 아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 다메섹이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요. 그 아람 나라가 지금 그 땅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수리아, 아람 같은 나라고요. 그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블레셋이 사로잡은 이스라엘 사람을 에돔에 판 것에 대한 예언. 이 성경에는 가사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사가 바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페니키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깬 것에 대한 심판. 이 페니키아는 바로 두로, 타일의 두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모두 6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할 때 재미있어요. 지금 그 아모스가 메시지를 아주 짜임새 있게 전하고 있어요. 다짜고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그 다음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책망하노라.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의 죄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모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게 다 나하고 다른 게 없어요. 예? 나하고 다른 게 없어요. 나도 저랬는데 아마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첫째는 유다가 율법을 무시한 데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이미 다 팽개쳤고 너무나 부도덕한 그 모습, 윤리를 잃어버리고 도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다시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미래에 대한 환상이 모두 6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나 보십시다. 첫째는 메뚜기에 대한 환상이에요. 메뚜기가 뭐 그렇게 무서운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메뚜기 떼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에 메뚜기 떼가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메뚜기 떼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요, 수백만 마리가 몰려서 다닙니다. 그러면 하늘이 새카매지고 어두워요. 구름이 낀 날보다 더 어두워집니다. 그만큼 메뚜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한번 앉았다가 지나가면 곡식은 물론이고 줄기도 안 남아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예?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유다 나라를 메뚜기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메뚜기가 들어오면 이 나만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불의 환상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얼마나 극심한 불이냐 하면은요, 바다와 육지를 삼킬 정도의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한번 몰아닥치면 나만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아모스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망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불의 재앙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재앙이 있는데 다림줄의 재앙입니다. 다림줄은 뭡니까? 이렇게 측량할 때 사용하는 줄자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줄자와 같은 그런 다림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림줄을 손에 든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다 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어떤 멸망에 대한 구획을 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네가 헛것을 봤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모스가 그 아마샤 제사장을 저주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 아내는 팔려서 창녀가 되고 내 딸은 죽을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주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림줄 제왕은요, 이 다림줄 환상은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세상을 다 지금 재가지고 멸망당할 땅과 멸망당하지 않을 땅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놨는데 그 멸망의 예언 가운데 빠져있는 지역이 어디냐? 저 덕소래요. 덕소. 신앙촌이 있는데 그래서 신앙촌이 덕소에 세워졌어요. 네 번째로 여름과일 한 광줄이 잘 익은 여름과일을 한 광줄이 담겨서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심판의 때가 그만큼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잘 익은 과일들을 보여줬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의 때가 왔고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단의 환상이에요. 제단 곁에 서신 주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장차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은 장래 왕국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때 여기 여러분 그 성경을 좀 볼까요? 9장 11절을 좀 보십시다. 그날에 내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 왕국을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제단에 무너지고 유다의 멸망을 얘기했다면 세워야 될 것은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이때 무너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대 성전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성전이 아마 다윗의 장막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죠. 그러나 모세가 지은 성막정 성전을 잘 다듬고 수리해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전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이 비지 아니하고 늘 기도와 찬송이 가득한 그 성전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겉모양은 낡은 텐트일지 몰라도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더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찬송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이 다윗의 장막, 고쳐진, 다시 세워진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모스까지 공부하게 됐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잘 설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